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자꾸 나타내줘요. 계시의 실체가 오셨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또 교회에 문제가 오고 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보는 너무 변하다 보니까 복음까지 바꾸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보수 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지만은 아직까지 율법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분명히 축복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언약 있는 예배 놓치면은 노예살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있는 것이, 그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없다, 6.25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이 400년간 애굽의 객이 되리라 그랬어요. 언약 있는 예배를 놓친 거예요. 증거가 뭔가? 모세가 희생제사 언약을 하나 얘기할 때 바로 거기서 해방된 거 있죠. 오늘 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데 이거 놓치면은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사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왕정 시대가 세워졌는 언약의 성전을 놓친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70년 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언약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에 와서 세운 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진짜 성전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47장 생수가 흘러나는데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기관하고 똑같아요. 사단도 모르고 좋은 얘기, 감동되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내 영적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내 유익에 눈이 어두워. 교회 아무리 와가지고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절대 부패한 인간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갔냐?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능이 와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세게 져야 되고 성취되는 걸 봐야 되고 뿌리 체질까지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 오직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내가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심전심 지속밖에 뿐입니다. 안 돼도 또 일어나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와요. 내가 살겠다라고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받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0.1%라도 노력 가지고도 안 돼요. 내 의 갖고 시작하다가는 언제 사단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패대기 칠 줄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저는 교회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237 5천 종족에는 교회 세워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 있죠. 이러한 중직가가 300명 일어나고 전 세계 현장에 300지교가 세워진다. 실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왼손잡이도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이것밖에 뿐인데 하나님 이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능력을 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서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인데 지도자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평소에 영적 생활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있었고 영적 통신망을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상대방 장군 시스라가 네가 이기는 거리 아니고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싸웁니다. 이겼어요. 근데 다 죽고 시스라 장군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야엘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는 데에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찍어서 살해해버린 거였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겁니다. 오직 말씀만 붙든 믿음입니다.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원죄, 자범죄, 우상 섬기는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제자가 나오고 현장에 파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 31개 전부 우상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교회 세우고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 그러면 그 경제가 그 건강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시간표가 뭔가? 영적 통신망을 써요. 영적 의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영적 대사로 가는 거예요. 237 현장에 우리는 성전 시스템 세우는 거, 또 네가 복이 또다 교회 세우는 보름,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보름, 천국 열쇠 비밀 노래는 보름입니다. 복음보다 큰 것을 보면은 멸망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맞다면은 도전하시기를,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